자, 지난주 말씀 먼저 좀 돌아보겠습니다. 똑바로 좀 세워주실래요? 여기 좀 다른. 네. 자, 지난주 말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상제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네.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0장 전반부를 했는데, 거기 보면, 내가 받은 세례, 내가 받은 성찬, 내가 아는 지식, 내 믿음. 이런 건 의지해서 안 된다.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였죠. 오직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부심, 그 하나님의 믿부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큰 줄거리였죠. 이제 구체적인 작은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세례죠. 세례. 구름 아래로 지나갔다. 그 세례 받은 걸로 그렇게 얘기했죠. 홍해를 건너갔다. 그 세례다. 너희들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다. 엄청난 거 경험했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 다음에 성찬 너희들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찬은 어떻게 성찬했느냐?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신령한 음식을 먹은 거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다.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고 그런 지식이 있다. 근데 어떻게 됐냐? 다 넘어지지 않았냐? 다 멸망받지 않았냐? 그렇게 세례받고 그렇게 성찬하고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넘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좀 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본복이다. 너희들의 본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앙 경험이 아니고 내 신앙 지식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부심에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죠. 원래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죠. 자, 지금 저희들이요.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지식을 쌓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요, 나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배우고 있는데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베풀기 위한 그런 지식이 돼야 돼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 또 배웠어. 그럼 또 교만해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실 때 어떤 마음이 해야 된다? 내가 이 지식을 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덕을 베풀어야 되겠다. 덕을 끼쳐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항상 높아심이 생겨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짧게. 우상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건 우상 숭배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상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건 우상 숭배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거를 성찬에 떡을 먹는 것, 성찬식 할 때 떡을 먹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나가요. 뭘 설명한다고요? 우상숭배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다. 오늘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우상숭배 아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결론은 그거 우상숭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성찬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이걸 가지고 설명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이거는 이 앞에 말씀을 다 받는 거죠. 14절 말씀은 앞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에서 너희들 다 받지 않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망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 라고 지금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요.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시키는 그런 구절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보면 15절은 이런 말이에요. 야, 너희들 지각이 다 있잖아. 너희들 지각이 있잖아. 내 말 잘 듣고 한번 판단해봐.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지각 있지?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듣고 한번 판단해봐. 뭐 하겠어요? 우상 숭배가 뭔지 지금 잘 이야기해 주겠으니까 너희들 한번 잘 듣고 한번 생각해봐.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설명하겠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두 가지 예. 오늘 보면 두 가지 지금 예를 들고 나중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예가 두 가지 뭔 얘기하냐면 성찬과 구약의 제사. 그걸 가지고 너희들 생각이 너희들 하는 짓이 왜 우상 숭배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또 읽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시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지금 듣고 이해하시면 되긴 하지만. 자, 먼저 성찬을 가지고 성찬으로 설명을 하는데 성찬을 가지고 너희들 우상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다 라는 걸 증명해줘요. 성찬을 가지고. 자, 갑니다. 본문 보죠.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자, 두 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기 아니며 아니냐 이거는 질문이 아니죠.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고 야,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야 라는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성찬에 떡을 먹는 것은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야 라는 그런 거죠. 질문이 아니죠.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느낌이 오죠? 우상 제물 먹는 거하고 지금 연관시켜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야, 그 떡에 참여했니? 그럼 우린 공동체야. 한 몸이야. 하나야. 라는 겁니다. 그 떡을 먹는 사람,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공동체와도 하나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찬을 하는 것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6월절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랬거든요. 이 잔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그 잔과 그 떡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도 함께 마시고 함께 먹는 그 사람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하나가. 그렇게 설명해요. 자, 그러면 우상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뭐예요? 귀신과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찬을 하면 그리스도 하나가 되죠.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함께 먹은 사람과 하나가 되죠.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우상 숭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제사 지내고 제물 먹는 것을 가지고 또 설명해요. 성찬 말고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 그거 가지고 설명해요. 10장 18절. 18절. 같이 보죠.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이것도 아니냐 묻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물을 먹는 사람이 제단에 참여하는 거야. 그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한 거야. 그런 뜻이에요. 제사를 지낸 사람은 제물을 먹기도 하고 제물을 먹는 사람은 제단에 이미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 제단에 이미 참여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걸 가지고 설명해요. 그러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걸 대번 이해하겠죠? 제물을 같이 먹으면 그 제단에 참여한 거야. 제단하고 하나가 된 거야. 그 제사하고 하나가 된 거야. 구약에도 그래. 이스라엘도 그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거 같이 한 거지. 그게 어떻게 다른 거냐. 그런 거죠.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게 지금 이해를 시킨 거예요. 아니, 물론 이렇게 따질 수는 있죠. 아니, 그래도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아니, 뭐 우상 제물 먹는다 그래도 뭐 우상 제단에 참여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따져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따져들면 하는 말은 없죠. 근데, 구약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맞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우상 신전에서 우상 제물 같이 먹고 앉아있으면 안 되네? 그거 먹고 앉아있으면 나는 우상에게 속한 게 되네? 그하고 한 몸이 되는 거네? 그 제단에 참여한 게 되네?
그 제사에 참여한 게 되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지금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구약 말씀도 가져오고 신약의 성찬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 19절 20절 19절 20절 21절은 조금 이따 읽고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제 조금 더 깊어졌죠. 뭐라냐면 고린도 성도들, 믿음 있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지식은 어떠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요 그냥 나무로 조각한 거예요. 아니면 우상은요 그냥 은으로 그냥 그 모양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 우상을 섬길 때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어요. 불신자가 우상을 섬길 때는 그 나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뭔가 있는 걸 섬기는 거죠. 아주 쉽게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조상에게 제사를 만약에 드린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그죠? 뭐 상차를 놓고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죠.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 조상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다 차를 놓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밖에 나가서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도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럼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뭐 아니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귀신이 있다. 귀신의 실체, 사탄이 있다. 그 실체가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뭐 약간 제가 며칠 전에도 경험했지만 약간 뭔가를 말을 이렇게 좀 그 사람한테 약간 이상하게 하면 어떠냐면 재수없게 시리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걸 믿는 거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게 나무 토막이지만 그걸 숨기는 사람들은 그 뒤에 실체가 있는 거죠. 귀신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골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21절까지. 귀신이 그 뒤에 실체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마귀가 있죠. 자,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귀는 그 우상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역사를 하죠? 안 합니까? 합니다. 귀신은 실제로 있고 그 사람의 역사를 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자, 너희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성찬에 참여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상의 신전에 가서 거기에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귀신과 연합하는 거고 귀신이 베푸는 식탁을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하다 그게.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 겸하여 먹지 못하고 앉지 못한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또 성찬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리고 니네들은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실체가 뭐냐? 귀신이다, 사탄이다, 마귀다 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명확하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식탁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앉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신전에 거기서 가서 그 제사를 지내고 물려낸 그 음식 있죠. 그걸 먹는 것은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주님과 하나 됐던 네가 그 귀신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 가서 뭔가를 해서 되겠냐? 그 먹고 마시는 게 바로 귀신과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라. 완전히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장 10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우상의 집이라. 우상의 집. 우상의 신전을 말합니다. 거기 가서 하면 안 된다. 아주 분명합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4월 초, 저도 예전에는 약간 다르게 생각했잖아요. 4월 초파일날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뭐 다 제사 지내고 난 거 그런 거 가서 저기 가서 밥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4월 초파일날 이거 찾아가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죠? 결론이 났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근데 안 먹으면 죽겠어. 만약에 내가 지금 그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뭐 드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보고 있다든지 내가 전도돼야 할 대상이 거기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죠? 내가 저 스님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스님이 내가 거기 가서 먹는 걸 스님이 봤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 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신전 말고 그럼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어떠냐? 일상의 자리에서는 어떠냐? 우상 신전 말고 일상의 자리. 그걸 지금부터 두 가지로 얘기하죠. 두 가지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시장에서 고기 사는 거. 시장에서 고기 사는 거하고 다른 사람 집에, 불신자 집에 초청받아서 가서 먹는 거. 시장에서 고기 사는 먹는 거랑 다른 사람 집에, 불신자 집에 초청받아서 고기 먹는 거랑 그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성찬과 세례 두 가지 예, 뒤에 여기는 시장에서 고기 사 먹는 거, 불신자 집에 초청받아서 가서 고기 먹는 거. 그 두 가지 예라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우상제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먹어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헷갈리죠? 자, 우상신전에 가서 거기가 또 가져가고 나는 뭐 우상 없다 이렇게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럼 결정 났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떠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거예요. 두 가지. 헷갈리죠? 먹고 안 먹고 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가 있느냐?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를 얘기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리, 근본적인 원리를 먼저 설명해준단 말이에요. 앞에서 계속 설명하던 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문장이.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이 원리를 입각해서 판단해라 라는 거죠. 그 뒤에 일은. 그러면서도 물론 가르쳐주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다.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이 원리예요. 자, 23절과 24절입니다. 두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이거 자꾸 내 입으로 읽으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자, 앞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죠. 모든 것은 가합니다. 모든 것은 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하죠? 가하긴 해요. 그게 유익한 겁니까? 라는 걸 따지라는 거예요. 가한 게 바른 지식입니다. 자, 하나님 외에 참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그게 바른 지식입니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재물 없으니까, 아니, 우상 없으니까, 난 그게 지식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행동할래. 행동해도 돼. 라는 게, 그게 바른 지식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의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고 안 맞고가 그게 바른 지식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냐, 그게 바른 지식의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느냐 안 하냐가 그게 바른 지식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은 그게 바른 지식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그 지식이 기준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마음, 그게 바른 지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니까 난 이렇게 해. 나 아무 문제 없어. 성경이 이렇게 나왔잖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른 지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첫 출발이 그랬잖아요. 우상은 없어. 우상은 없어. 나는 우상 제물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라는 게 그게 출발이었잖아요. 그게 바른 지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걸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시장에서 파는 고기, 불신의 가정에서 초청받아서 먹는 고기, 그 두 가지인데요. 먼저 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두 절 같이 보죠.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뭐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갖다 파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는데, 소고기국밥 한 그릇 먹는데 주인한테 물어. 아이고 이거 우상 제물이에요? 제물 드렸던 거예요? 아니, 거의 파는 게 대부분 우상 제물이 드렸던 거라니까? 근데 이거 제물 드렸던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먹어라. 재밌죠?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죠? 웃기는 거죠? 아니, 우상에 드린 제물인 거 거의 뻔해요. 근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예요. 된다. 된다. 그 다음
불신자 집에 초대받았어. 우상 섬기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27절, 2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왜냐하면 나 초청을 받았어. 초청 받아갔는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야.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래. 근데 이거 우상 제물이야. 제사 지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야.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먹으래. 근데 말을 하면 먹지 말래. 같은 곡인데. 어젯밤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길이라고 제사 지내고 옆집 사람 초청했어. 에? 목사를 초청하진 않겠죠. 여러분 가정에 이제 동네 사람들 같이 살다 보면 옆집 살다 보면 초청할 수 있잖아요. 초청했어.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줬어. 그럼 끝나. 다 먹으면. 근데 먹는 중에 잘 먹고 있는데 아유 그거 지금 어제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고요. 물려놓은 고기예요.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먹지 말아요. 먹다가 숟가락 놔야 돼. 얘네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 얘기를 하잖아요. 양심. 네?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양심. 그와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양심은 누구 양심이냐? 라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이냐? 내 신앙 양심. 우선 제물이네? 내 신앙 양심으로 이거 먹으면 안 되네? 이런 느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누구 양심이냐면 29절 상반절 보세요. 29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래요. 아 나는 신앙 양심상 그걸 못 먹겠다. 이게 아니고 신앙 양심상 못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이라는 그 사람의 양심. 네, 그 사람은 옆에 아버지 제사 지낼 때 그 사람은 아버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요? 있다고 생각하잖아. 아버지 제발 꿈에 나타나서 로또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를 초청했지만 그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숟가락 놔라는 거예요. 숟가락 놔라. 그 고기 그렇게 맛있는데 신수고기 그렇게 자주 못 먹는데 스고기를 줬는데 숟가락 놔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네? 저 먹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 먹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말한 뜻은요, 이미 이걸 문제 삼을 사람이에요. 예? 이거 아버지 제사 지내고 올린 제물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이미 그걸 문제 삼을 사람이라고. 그 귀신의 실체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천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양심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까지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9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이렇게 남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 야, 네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
나중에 돌아오는 걸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숟가락 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뭡니까 이거 도대체 아니 지금 다른 사람 양심 그거 지금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거 음식 하나 먹는데도 나 믿음 있고 음식 먹는데 무슨 이런 것까지 난 남의 양심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이 어찌하여부터요. 어찌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난 자유가 있는데 그 사람 양심 때문에 아니 내가 그거를 먹고 안 먹고 해야 됩니까? 응? 나는 자유가 있는 사람인데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양심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아니 그 우상 제물이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음식 쇠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됐지. 어찌하여 내가 감사함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함을 했는데 무슨 내가 그거 먹은 것 때문에 비방을 받습니까? 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 비방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앞에서 9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뭘 설명했냐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 내 자유 다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냐? 나 그 고기 평생 안 먹겠다. 그렇게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나는. 그 은혜를 아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 내 양심 이건 좀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복음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진 사람인데 야, 그 쇠고기 한 번 안 먹는 게 어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쇠고기 한 번 안 먹는 게 어떻습니까? 고기 한 번 안 먹으면 되지. 물론 그 당시에 고기 한 번 먹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람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이 빚을 사실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고기 먹으면서 그 사람들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못 들어오게 해서 되겠냐?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거죠. 이게 그 마음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양보하는 겁니까 이게?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양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31절, 오늘 10장의 3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아까 우상 제물에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안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쉽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는 게 뭐예요?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제가 이런 일을 이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내 지식과 내 자유와 내 권리 그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소고기 한번 덜 먹는 거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사람에게 유익에 맞추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내가 손해보고 내 지식 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도리가 좀 어렵긴 하죠. 내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 유익 생각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 32절,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가 된다는 뭐예요?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론은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요. 그죠? 그 고기 한 번 안 먹고 내가 낮아지고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 유익에서 구원 받는 게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문제죠. 제가 이 말은 그 우상 제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제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에서 내 지식 중심, 내 중심 아니고 당사자. 그러면서 이제 내 중심인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모든 큰 일을 해도 그게 내 중심이다. 어떤 큰 일을 해도 그게 내 중심이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에요. 그죠?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게 내 중심이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누가 지금 본받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본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11장 11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본받으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신전에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결론은 나죠? 안 됩니다. 근데 초청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초청을 받았을 때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안 먹을 때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해버려. 아, 이거 우상제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안 먹게 돼요. 시장에서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다는 그 다시 묻지 말고 뭐야? 자,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했어. 성경이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성경 지식이잖아. 이렇게 가르쳤잖아. 나오는 대로 했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희생했느냐, 내 손해를 감수했느냐, 내가 덜 먹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지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건지 아시겠죠? 뭐가 참 지식인지 아시겠죠? 그걸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건 우상 제물을 가지고 모든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